요나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중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비행기를 타고 중국 땅에 도착하니까 역시 거기는 여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상공에서 바라보니까 밑에 흰 눈이 많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니까 아주 대단한 미세먼지 공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과 함께 우리 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와는 당연히 차원이 다른 그런 기온이죠.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보다도 더 추운 데서 제가 북방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거기는 하얼빈보다 더 북쪽인데 거기는 지금 현재 영하 20도가 넘어갑니다. 제가 영하 30도 넘는 그런 날씨에도 사역을 하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틈틈이 국내 소식을 좀 알고 싶어서 폰으로 국내 상황을 좀 보았습니다. 봤더니 정말 국민들이 모여서 그 광화문에 모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 하야하라고 외치고 실망한 소리를 쏟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학교에 통역하는 목사님이 당연히 그 조선족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정말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도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왜 저러냐 하고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현지화되고 가장 그 나라 사람들과 의식이 똑같아졌다는 조선족이 이 정도면은 지금 미국에 일본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에 느끼는 그 감정은 아마 대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함성이 큰가? 그것은 사실이거나 그 실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요나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오는 이유는 이 일이 가공된 어떤 소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줄거리를 한번 쭉 보면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요나 1장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니느웨로 가서 아시리아죠. 아수르라는 굉장히 큰 대제국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 성에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가서 이 성은 멸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서쪽의 지중해로 가가지고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 안 듣고 도망가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의 지중해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배가 뒤집히기 직전의 상황까지 바람이 일어납니다. 선원들은 자기네 신들을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 요나에게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냐고. 당신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냐? 그 신에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하고 얘기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는 선지자인데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배에 있는 선원들이 전부 다 무서워하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하고 도대체 우리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잠잠하게 되겠느냐. 요나가 그렇게 하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은 바다가 잠잠하게 될 거라고. 정말 선원들은 좀 이 사람을 살려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바다는 조용하게 되었지만 바다 안에 있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대로 통째로 삼켰습니다. 요나는 3일 주야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 1장입니다. 이야기가 무척 길고 흥미진진하죠.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던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건져내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나는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립니다. 감사의 시지요. 감사의 시이고 감사의 노래입니다. 요나서 3장은 다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해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성을 다 돌아야 다 돌지도 않아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도시를 용서하시고 그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다가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요나서 4장은 요나가 이런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대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느냐.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이런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 하나로 설명을 하십니다. 너는 잠시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 하나도 아끼는데 내가 12만 명이 넘는 이 큰 도시의 사람들과 짐승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하고 요나를 설득하는 그런 것이 요나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것은 실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라 실화라는 거예요.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감사 노래입니다. 요나서 2장의 위치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요나서 1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요나의 불순종이 나오죠. 그리고 2장은 요나의 감사 노래가 나오고 3장은 요나가 순종합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은
그런 하나님, 회개하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대드는 장면이 있고,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시는 그런 장면이 요나서 4장에 있어요. 이런 맥락 속에서 요나서 2장의 감사 노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야기의 흐름상 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1장과 4장은 요나가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대드는 장면이 1장과 4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뜬금없이 감사 노래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연결이 잘 안 되죠. 만약에 1장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요나가 2장에 감사하고 3장에 순종하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4장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나와야 정상인데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 이게 반항하고 또 대듭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요나서 2장에 요나의 감사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나의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감사 노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1,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해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2절에는 요나가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러지. 스월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음부, 땅속, 그 다음에 지옥, 이렇게 다 해.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3절에 보면 큰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5절에 보면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습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는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고통의 깊이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요나가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고난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에서,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갚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의 감사 노래입니다. 이게 바로 깊이 살펴본 요나의 감사 노래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요나가 자신의 받은 고난을 얘기하고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 고난이었는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을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감사 노래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 그게 뭔가 하면은 요나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왜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런 고난을 당했어야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나의 감사 노래는 성경 원문으로 보면 좀 더 잘 드러납니다만은 운율이라는 게 있어요. 운율. 이렇게 이거는 시고 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곡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운율이 장송곡과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는 운율이에요. 말하자면 요나는 슬픈 곡조에다가 감사의 내용을 실어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곡을 들으면 가사가 없이 곡을 들으면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실제로는 슬픈 게 아니고 감사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나는 내키지 않는 감사를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요나는 별로 기쁘지 않게, 즐겁지 않게, 그리고 내키지도 않은, 하고 싶지도 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내용도 사실은 아주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감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을 걸어서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하고 부릅니다. 그때에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벗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벗고 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솔직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벗고 있기 때문에 숨었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은 거죠. 벗고 있는 게 맞기는 맞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은 겁니다. 이 점을 아담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요,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못 받는 이유는 죄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지어서 내보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고백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악수를 먼저 내밀었잖아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를 모두가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이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걸어오는 그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은 너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는데, 그게 사실은 벗었는 게 맞기는 맞지만 실제로는 왜 벗었냐는 거예요. 왜 벗었는 게 부끄럽냐, 두렵냐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에는 벗고 있었지만 전혀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이었다는 거죠. 요나도 바로 아담의 잘못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나의 감사 노래에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고난이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얘기를 하지만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얘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이 왜 왔는지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2장을 읽어보시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요나 자신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으며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고난이 왜 자기에게 오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지음한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다시스로 가려고 가는 그 배를 탔는지,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불순종에 대한 얘기와 회개하는 내용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요나의 감사는 매우 형식적이고 억지로 하는 감사였다,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감사가, 억지로 하는 감사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 예. 그러면 이 요나와 같은 사람이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요나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첫째로 요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될 이 요나가 하나님을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은 여러 군데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죠. 요나가 도망치는 게 가능했을까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도망쳐봤자 그게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데, 바다로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합니까? 요나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에 그 고대 근동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신을 섬겼어요. 그 신이 바다에 있는 신이 따로 있고 육지에 있는 신이 따로 있고 산에 머물고 있는 신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런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붙어서 계시는 신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손을 쓰지 못하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토를 벗어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는 요나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이해해야만 된다는 거죠.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요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요나의 마음과 생각이 많이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동떨어져 있었죠. 그럼 요나가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고문을 당했죠. 이 물고문 당하고 난 이후에는 감사한다고 그랬고,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고 그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고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요나가 변했느냐 이 말이에요. 요나는 고난 후에도, 고난을 당한 그 이후에도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은 편협한 유대 민족주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도 그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져야 그때부터 진정한 감사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나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완전한 수긍과 완전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나서 4장 보면은 노골적으로 싫어하잖아요. 아주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성질을 냅니다. 내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요나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을 때 1등으로 달려가가지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명백하게 떨어졌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딴 데로 도망을 치려고 한 거죠. 이런 놈을 갖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고난을 주시기는 하지만, 큰 고통을 내리시기는 하지만은 그 고난이 길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고난 중에서 멸망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건져내 준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으니까 건져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죽일 인간을 갖다가 멸망시켜버릴 그 인간을 갖다가 건져내 주십니다. 그건 자기한테는 고마운 일이죠. 요나 자신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 대상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가 싫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럴 줄 알고 도망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아주 불쾌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난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멸망시켜버려야 될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했어요. 피상적이에요. 그 내용이 아주 수박 그달게예요.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것을 요나가 깨달았어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야 돼요. 불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한테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러다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대들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깊은 감동과 찬성과 수긍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내가 깊이 감동하고 수긍하고 있을 때 드디어 내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피상적인 감사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나서 2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피상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정한 감사,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멸망받을 나라는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에 대한 제대로 된 묵상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와 공감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 드디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송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